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장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절과 21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담대함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나타낼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탄에 빠진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유다 나라를 하나님 절대 신앙의 나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담대하게 사용해서 나라를 바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용성하고 발전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이 담대함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히스기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혜를 얻어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같은 역사를 오늘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내가 어떤 때 어떻게 담대함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먼저 담대함을 사람들이 상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담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뭔가 자기가 올바른 게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왜 모두 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깨가 푹 처지고 힘이 빠지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면서부터 찾아온 증상인 것입니다. 고통, 두려움, 염려, 좌절, 이게 다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면서 찾아오게 된 증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속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아담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수치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시 수치가 드러나지요. 얼마 만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는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자 숨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숨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고통들 다 인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왔다라고 시인이 정확히 깨닫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다는 내용이 그 이후의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었고 고통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얘기해 준 내용이 역대하 29장 8절입니다. 역대하 2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망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놀람이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더니 아수르 나라가 밀고 와서 정복하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의 일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거나 거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담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담대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하셨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릴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는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는 그를 살리리라 말씀했어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담대합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이 다 어둠에 속해서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진정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배로 호흡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배 밑에서부터 호흡이 끌어올려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감동을 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다 지옥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입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고 구린 게 있으면 담대하지 못하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일에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많은 이 유대 나라의 많은 성을 정복하고 도탄에 빠졌어요. 그런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사야와 더불어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걸 말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장관 납사게가 이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 중에 담대히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애절한 표현을 써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본문인데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가 전가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줘. 조금만 더 힘줘.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 기절해가지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된 첫날부터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고 온 나라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레위인들도 밥벌이가 없어서 밥벌이 하러 다니고 온 나라가 다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 달부터 첫 해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일주일을 더 지키자.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정복되었는데 거기에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중요한 정점,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리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다.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구원하는 분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유월절을 2주간에 걸쳐서 성대하게 지켰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만큼 왕이 양들을 많이 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은혜 회복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상들을 다 부서뜨렸어요. 우상 어느 정도인가? 과감하게 우상들을 다 깨뜨렸는데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든 분양한 단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피폐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11조도 안 내고 이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11조로 생활해야 되는데 11조가 없어가지고 밥벌이 하러 다니고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을 안 지키고 구걸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온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그래서 성전 창고가 막 차고 넘쳤어요. 제사장들이 넉넉히 먹고 흡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래 제사장의 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에서 축복하고 성읍은 제사장들의 축복을 인해서 진흥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신앙의 회복과 함께 나라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임도 회복하고 군비도 정비하고 군인들도 각각 직분을 주어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회복운동을 막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분명하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담대히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담대히 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나와 너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내가 하늘에서 들은 소식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예요?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 모든 표적과 기적과 역사들은, 그리고 주신 말씀들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들은 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거래하기 위해서 복 주면 뭐 어떻게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주의 뜻을 깨닫고 알기를 원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힘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담대하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나지도 않다가 아쉬우니까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 담대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예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그는 사실 어머니는 좋은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데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담대함을 사용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을 활용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담대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존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왕과 백성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왕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혜를 주시고 동등하게 은혜를 주시고 동등하게 각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거를 인정했어요. 이것이 겸손인데 이런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담대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순종하고 피차가 복종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네. 에베소서 5장 6장 이렇게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정과 종, 임금과 또 백성, 뭐 이런 관계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걸 말하기 전에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정정당당하면 피차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린 데가 있으면은 공산당 같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무지하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정당하면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가정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전능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요즘 제가 경험하는 거는 아이들이 말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올바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담대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독재자들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독재를 해서 억압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기 오늘 본문 위에 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역대하 32장. 여러분 성경 3절을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는 백성들이 얘기를 듣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백성들이 얘기를 청취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그건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청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방백들과 용사들이 더불어 의논했을 때 어떤 안을 냅니까?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다 막기로 했습니다. 기온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수로를 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어요. 기온샘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그 성 중앙으로 흐르게 수로를 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한 일이죠. 백성들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수로를 준비했지요.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 힘을 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건축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다 이게 의논해서 하는 일이에요.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또 백성을 보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
담대해야 될 권위는 뭐냐? 일반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 권위를 담대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도 뭔가 구린데가 있어가지고 자꾸 숨기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라고 막 억압해가지고 노엽게, 예? 무조건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담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을. 에베소서 5장 33절도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도 내가 남편이네 해가지고, 왜? 아내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권위를 막 휘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네. 또 다른 말씀 있죠. 에베소 5장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고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럴 때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담대하게 무엇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평상시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 말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밥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래도 아내가 밥을 주는 건 참 훌륭한 아내들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네. 아내도 평상시에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이 인간하고 살아보니까 이제 내가 다 알겠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조절하려고 그러고, 예, 눈치만 빠내가지고 남편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도 너는 저 인간처럼 되지 말라 이러고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존중해야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가정이 바로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권위 활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남편에게 월급 봉투 내놓으라고도 말할 수 있지. 예. 평상시는 절대로 밥 달라고 하면 국수 삶아주고 이러다가 예. 월급 봉투는 내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한 경우, 성문 광장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 왕이 권위 있게 말로 위로합니다. 자, 권위 있게 하는 거 보세요. 7절. 지금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기하고 다 포위하고 다 벌벌 떨고 두려운 때예요. 그때 담대하게 왕이 말합니다. 왕의 권위로. 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왕이 막 권위 있게 말해요. 권위 있게. 얼마나 담대해. 아수르 왕과 그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더 위대하시다. 얼만큼 위대한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왕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권위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전쟁 무기들, 군사 많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게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막 유혹하고 욕하고 뭐 너희 소변과 대변을 먹을 자들이 막 별의별 욕들을 다 했어요. 히스기야 말을 속지 말라. 모든 제단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다 우상을 깨뜨리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수르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주변 나라의 신들을 이기지 못한 신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면서 유혹하니까 말이에요. 백성들이 쫄리고 걱정되고 두렵고 히스기야가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위로를 얻고 안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권위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 좀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기가 죽고 그럴 때 담대하게 아버지가 말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렇게 막 부모가 이런 때 권위를 발휘해야 되죠. 네? 또 권위를 어떻게 발휘합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권위를 발휘해서 잘못된 일을 척결하는 일을 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왕의 권위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왕의 명령에서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게 우상의 주상들을 다 깨뜨리게 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 때 세웠던 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불뱀이 와서 물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건 뭡니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높이 들고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이걸 보는 자마다 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아, 저 놋뱀 보아가지고 나왔으니까 놋뱀에 신통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놋뱀 밑에 가서 비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놋뱀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신처럼 숭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의 권위로 놋뱀을 부숴버리라. 그리고 놋뱀을 깨뜨리고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느사단이다. 느수단.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뱀을 깨뜨려버리고. 이게 왕이 담대하게 행한 일이에요. 우상숭배와 잘못된 행동들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사용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확신 있게 담대하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욕을 할 때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열왕기하 18장 3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모든 백성이 딱 입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때 자꾸 염려의 말, 불평의 말, 믿음 약한 말 이런 말 하면은 심리전에 말려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왕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아라. 권위 있게 담대하게 말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지킴으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고 잘못됐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유감스럽게는 하지 말 것이지만은 존중하고 인정해 줄 것이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대로 양육해라. 말씀에 벗어난 길을 가거든 그건 아니다 말해 주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부모가 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잠언 22장 15절도 봅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고쳐주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권위 있게 할 일이에요. 부모가. 네? 네. 여러분, 이런 일을 권위 있게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다 안 되는 일은 또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남편이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자꾸 가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밤낮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고 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이 마니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다니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권해도 듣질 않아요. 늘 성경책을 그 책상 앞에 늘 펴놔줬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이게 어머니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돌이켜 위대한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담대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안심을 시켰지만은 여전히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선지자를 재촉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가지고 큰 용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큰 그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죽이고 그 밑에 신하들까지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어요?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어요.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담대함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위기의 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은 히스기야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한 권위를 잘 담대하게 행사한 히스기야를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담대한 결과가 어떤지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유대 나라는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합해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강원도 반절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어요.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는 나라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담대함을 잘 활용해서 모든 일에 형통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이 어느 정도 형통인지 여러분 본문 조금 뒤로 넘겨서 27절부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어느 정도 지극한지,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세웠어요. 창고를. 여러분, 보석함에다 보석 하나 놔두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을
담아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26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위해서 창고를 또 세웠어요. 나라가 막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얼마나,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은 정당하게 일반적인 권위를 행사하여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뜻을 모아서 다 같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고 인사도 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 함께 서로 그리고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 부모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은총을 넉넉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언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겠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